시편 13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에도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도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나를 잊으시거나 나에게 숨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죽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번민이 있고 근심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이 둘러싸고 사방에 번민과 근심이 가득하고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또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한 기적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한탄하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고 육신의 원리를 넘어선 하늘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다윗은 낙심과 탄식으로 시편 1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인내심이 바닥나고 체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마음을 굳건하고 용기 있게 세워주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중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절망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반복된 탄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그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내버려 두실 것인지 언제까지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 호소는 다윗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고난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을 만큼 참았고 고통 당할 만큼 당했고 힘들 만큼 힘들고 죽을 지경까지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불안감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셨다고 느끼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육체의 고통 속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감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속히 임하셔서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은 4번 반복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번, 바로 이어서 2절에서 2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 자녀가 부모에게 조를 때는 언제요? 꼭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졸라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2절에 2번 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냐고요? 언제 주실 건데요? 라고 4번 말할 정도면 보통 급한 게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4번이나 어느 때라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정말 못 참겠고 이제는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기나긴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깊은 절망은 4번이나 반복된 탄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도 힘든데 더 내우외환, 다윗이 겪는 고통의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를 치며 괴롭히는 원수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임재해 주지 않으시고 다윗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절망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번민에 빠지고 하루 종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특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악인들의 비아냥거림으로 인해서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며 갈등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한탄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현실의 고난이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며 회의에 빠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정직한 탄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곤고할 때 마음속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근심에 휩싸이거나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놓아 쏟아놓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자녀가 못하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인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 기도는 질병과 슬픔으로 흐려진 눈을 밝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구약 성경에서 눈의 밝음은 건강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거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쓰러져서 원수들이 승리를 외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며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깊은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에 다윗의 깊은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탄식하다 말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한테 진솔하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앞에서 다윗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윗은 탄식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고백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알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안 바뀌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덜 임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다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지, 정, 의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로 한 결단만이 아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제 그 신세 한탄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찬송을 선택합니다. 몸이 힘들 때 찬송을 선택하고 몸이 힘들 때 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몸이 쑤시면 감사하면 됩니다. 어쩌겠어 쑤신 거를. 그냥 쑤실 때 감사하면 돼요. 이거 감사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겠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동안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절망 속에서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반복되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시는 이렇게 신실한 결단으로 마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깊은 절망은 사라지고 신실한 결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절망의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의 확신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결단을 귀히 보시고 그 결단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땅을 뒤흔들고 옥문을 여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찾으며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믿음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13년간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던 요셉,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는 시간을 보냈던 모세, 이들은 모두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비슷한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가장 적합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타이밍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 끝을 완성해 주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온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절실하게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스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스타가 됐는데도 스스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 0%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작용 걱정 안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전천후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껏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만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진정한 스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림을 훈련받아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